행복을 향한 나의 눈이 번쩍, 지혜를 향한 나의 귀가 번쩍,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해준 신부님의 토요특강. 네, 참 예수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도 끝났습니다. 그 국회의원 선거할 때, 대통령 선거할 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그 출마한 분들을 이렇게 볼 때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백성, 국민을 위해서 출마하시는 분들도 있고,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또 출세에 사로잡혀갖고 그렇게 출마하는 분들도 있죠. 또 당선되는 부분들도 있고 낙선되는 분들도 있어요. 당선되는 분들은 굉장히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또 낙선된 분들은 좌절하고 실망하죠. 인간이 공식적으로 재판받는 게 선거 같아요. 내가 어느 당을 택하느냐, 또 내가 어떤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또 내가 지역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투신을 했느냐, 이 모든 게 평가받는 게 선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선된 당선인들도 평가를 받는 거고, 또 떨어진 분들도 평가를 받는 거죠. 사실 우리 인간한테 가장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평가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평가받을 때 좋은 평가를 받으면 기분이 좋지만은 그런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또 경쟁 안에서 상대방을 누르고 선발된다라는 거, 이 또한 괴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평가받는 것 중에 참 어려운 평가가 있어요. 그게 무슨 평가냐면은 사랑할 때죠. 사랑할 때. 내가 저 여자를 봤을 때 여자가 너무너무 예쁘고 곱고 순하고 정말 천사 같은 여자를 좋아해요. 근데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여자가 고백한다고 다 받아들이겠어요? 평가하겠죠. 내가 저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는가? 내가 마음을 저 남자한테 줘야 되느냐? 그랬을 때 여자들은 혹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냉정하죠. 냉정하게 난 당신 좋아하지 않는다. 난 당신한테 관심이 없다. 이런 평가를 받을 때 굉장히 괴롭죠. 또 반대로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너무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는데 고백을 했는데 그 사랑의 고백이 무시당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인간은 굉장히 괴롭죠. 그런 평가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 참 우리 인간들이 위대하기도 하지만은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또 구하나 얻지 못하는 사람들, 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대학 수학능력 평가 시험을 봤을 때 내 성적으로 태어나서부터 20살까지 공부한 것에 대한 냉엄한 평가가 있죠. 시험을 잘 본 아이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행복하지만 우리나라 100%로 본다면은 그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남들 보기 좋은 대학, 남들 인정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비율은 3%에서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95%는 좌절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 평가, 실패, 좌절, 낙방, 이런 거를 이렇게 겪고 사는 인간들 참 불쌍하죠. 또 취직시험 봤을 때 제대로 요즘은 20대 1이다, 30대 1이다, 100대 1이다 라는 것을 통과하고 선발된다라는 거, 이게 다 평가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해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존재들이에요. 굉장히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또 오늘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이 다 힘들어요. 어떤 친구는 사춘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요즘은 또 컴퓨터 게임에 AI, 인공지능에 또 유튜브에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더욱이 요즘은 뭐 마약에 대한 유혹, 약물에 대한 유혹, 물론 저같이 이렇게 강원도 평창 산골에서 살면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거의 없어요. 눈만 뜨면은 요즘처럼 벚꽃이 피고 목련이 피고, 강원도 좀 늦게 피죠. 그래서 이런 것, 자연의 아름다운 속에서 거의 다른 걸 못 보는데, 도시에 사는 젊은이들은 뭐 대학로라든가 환락가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은 수많은 매력적인 남자들, 매력적인 여자들, 때로는 성적인 유혹이 있는 그러한 혼란스러운 공간 안에서, 또 이제 뭐 요즘은 인터넷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또 무슨 채팅 앱으로 얼마 전에 남자 둘, 여자 둘이, 여자가 살해를 당하고 남자들은 21층에서 뛰어내리는 그러한 일들을 볼 때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그런 것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또 아름다워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젊었을 때, 젊은 시절에 또 욕정에 사로잡혀서, 욕심에 사로잡혀서,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잘못하는 게 많죠. 그랬을 때 용서를 구할 때, 반성을 할 때 주위에서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느냐, 반성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이해해 줘야 되느냐, 이게 우리 인간의 숙제입니다. 저는 뭐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우리 생태마을에도 이제 젊은 직원들이 70명 정도 돼요. 70명 정도 되는데, 이제 막 뭐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 대학교 졸업한 친구들, 사회 경험 없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엄연한 직장이고 회사 생활이죠.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지혜롭게 회사 생활, 직장 생활 하는 친구도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뭐 그냥 잘 눈에 안 띄지만 밤새 술 먹고 새벽까지 술 먹고 출근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 들려올 때 제가 간부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직 젊잖아. 나도 20대 때 다 그랬어. 이제 저는 이제 60대 이제 줄에 들어섰는데, 20대 다르고 30대 다르고 40대 다르고 50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젊었을 땐 이해 못하는 인간들이 많았죠. 이해 못하는 인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시기 질투하고 험담하는 사람들 주위에 많죠.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는데 요즘은 이해가 돼요. 내가 가지지 못한 거를 저 사람이 가지고, 내가 주목받지 못한 것을 저 사람이 주목받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못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미녀, 추녀, 능력이 뛰어난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사람 복을 타고난 사람, 사람 복이 없는 사람, 마누라 복이 있는 사람, 마누라 복이 없는 사람, 남편 복이 있는 사람, 남편 복이 없는 사람, 온갖 종류의 이 세상,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인간은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해받아야 돼요. 용서받아야 돼요. 사랑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이해와 용서, 사랑을 강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7번은 엄청나게 많은 용서예요. 여러분들한테 잘못한 사람, 형제, 특별히 형제가 여러분들한테 잘못 많이 하죠. 부모, 형제, 자식. 나한테 잘못한 거 몇 번 7번이면 엄청 많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뭐 일상 뭐 구두 닦고 방 청소하고 이런 용서 말고 큰 나한테 보증을 서갖고 집안 재산을 날려 먹었다든가 부모님한테 불효를 해갖고 부모님을 띵겨 먹였다든가 이런 큰 건 이런 거를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렇게 7번이 완벽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끝도 없이 용서하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 인생을 새롭게 살 기회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용서를 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나 한번 열심히 살아볼게 라고 기회를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참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예요. 저는 굉장히 좀 냉정한 편이에요. 7번이면 됐지 7번씩 70번이나 어떻게 용서를 해요?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요즘 들어서 인간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용서할 때 내가 자유롭더라고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콩 하고 있으면은 결국은 누가 속박에 얽매이느냐면 내가 속박에 얽매입니다. 아구스티노스 대표적인 회개의 아이콘이죠. 아구스티노스는 북아프리카 지중해 해안의 도시에서 태어납니다. 지금 알제리,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아래쪽은 리비아,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이렇게 아래에 있죠. 지중해가. 위쪽은 뭐 이탈리아, 그리스, 뭐 프랑스 이렇게 위쪽으로 지중해. 이 지중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홍해 쪽은 누가 있어요? 팔레스티나, 요즘 이스라엘, 터키, 이쪽 시리아, 이쪽 지역이 지중해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구스티누스 성인은 알제리,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나죠. 아버지는 로마의 세금 징수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았던 집이죠. 그러니까 아구스티누스는 부잣집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마니교를 신봉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모니카는 가톨릭,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어요. 아구스티누스는 6살 때 문법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부잣집 아들이었으니까 공부에 취미가 없어서 장난과 노는 거에 몰두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 암송이나 웅변에는 소질을 나타냅니다. 대개 시나 웅변에 뛰어난 사람들이 능력은 뛰어나지만은 그런 화려함 때문에 연애 시절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어쨌든 아버지는 아들이 시하고 웅변을 잘하니까 정치적으로 출세시키고 싶어서 공부를 시켜요. 그런데 16살 때 집안이 망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죠. 유학을 갔다가 이때부터 16살 때부터 아구스티누스는 불량한 친구들과 사귀고 도둑질, 연애, 나쁜 일을 골라서 하기 시작해. 16살 때 남의 집 정원에서 배를 훔쳐 먹는 것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방탕한 시절을 보냈던 아구스티누스가 가장 위대한 교부가, 학자가, 신학자가, 주교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제멋대로인 아들을 구하기 위하여
아버지는 아들을 빨리 결혼시키려고 했으나 어머니는 반대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훌륭한 법률가로 만들기 위해서 카르타고에 있는 학교에 입학을 시켜요. 아구스티누스. 그러나 아구스티누스는 여기서 난폭한 학생들과 친구들과 어울립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들의 행위를 덮치기도 하죠. 물론 아구스티누스는 폭력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아구스티누스는 여자들과 연애하는 일에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노예 여자하고 연애를 해갖고 아들을 하나 둡니다. 그래서 이때 아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육체적 욕망과 청춘에 끓는 피는 나로 하여금 순수한 사랑과 정욕을 구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20대 때, 30대 때 육체적 욕망이 막 끌어올리죠. 이거 본능입니다. 본능. 청춘에 끓는 피로 순수한 사랑과 정욕을 구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을 추구할 수 있었는데 아구스티누스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나의 육체적 욕망은 나의 젊음과 나약한 기질을 연료로 삼아 맹렬히 불탔습니다. 그리하여 음행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16살부터 19살 때까지 아구스티누스는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 사이에 사생아 아들을 하나 낳죠. 그리고 마니교에 귀의를 합니다. 가톨릭으로 오지도 않았어요. 마니교 이방 종교에 빠져 있었죠. 그리고 아구스티누스는 고향을 떠난 지 4년 만에 노예 아내와 3살 된 아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어머니 모니카는 아구스티누스를 쫓아내버려요. 너는 내 자식 될 자격이 없다고. 29살이나 돼서 16살에서부터 29살까지 방탕한 생활을 하죠. 29살이 돼서 아구스티누스는 뛰어난 시적인 능력, 또 문법, 철학, 수사학, 변론,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변론 이런 것들로 가르치는 교사로 초청을 받습니다. 카르타고에서 일을 하죠. 그리고 로마로 도망까지 갑니다. 여기서 이제 아구스티누스는 암브로시오스, 로마로 와갖고 암브로시오스 주교님의 강론을 받고 성경을 이제 접하게 되죠. 32살, 16살서부터 32살까지 방황을 했어요. 16년 동안. 밀라노 정원에서, 밀라노는 암브로시오스 주교님이 있었던 교구입니다. 펴서 읽어라라는 어린아이의 노랫소리를 듣고 성서를 펴서 읽는데 로마서 13장 13절을 펴서 읽습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라는 이런 글을 읽게 되어 낮에 행동하듯이 행동하라는 거예요. 신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에. 아무도 안 봐도, 그 누구도 안 봐도 올바르게 행동하라는 뜻의 신독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그 멋있는 서예계가 저한테 그걸 써서 보내줬어요. 그래갖고 제가 사무실에 걸어놨어요. 아무도 안 봐도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행동으로 살으라고.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요즘 제가 이 술을 끊고 난 다음에 술 취함이 죄로 가는 길이라는 생각 요즘 많이 합니다.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말라고. 그래서 이때 아구스티누스는 세례를 받기 시작해요. 32살이나 돼서. 그러니까 이게 30년이 지나서 세례를 받는 거죠. 또 어머니의 권유로 32살에 해갖고 12살에 양갓집 딸하고 약혼을 하게 되죠. 14년 동안 동거하며 아들까지 둔 여자를 버립니다. 아구스티누스가. 그때
아구스티누스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 여자를 보낼 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약혼녀의 나이가 너무 어려서 2년 후를 기다려야 돼요. 이때 아구스티누스는 그 20살 때 부모를 잃고 모든 인간의 욕망과 영화를 내던진 채 산속에서 들어가 일생을 마친 가톨릭, 이집트의 가톨릭 안토니우스에 대한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이집트의 안토니우스 수도원을 가봤어요. 300년대 성인인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로지 하느님만 생각한 성인이죠. 바로 수도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얘기를 아구스티누스는 듣고 자, 지금이다. 끊을 때는 지금이다. 그래서 아구스티누스는 결혼 다 포기하고 가정 다 포기하고 사제로 길을 들어서서 38의 사제 서품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교님으로서 활동을 하고 고백록이라는 실론이라는 신국론, 고백론, 뭐 너무너무 위대한 책들을 펼쳐 쓰죠. 아구스티누스가 이런 젊은 시절에 방탕이 없었다면 아구스티누스는 그 고백록이라는 기가 막힌 책을 쓰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잘못할 수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죄악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반성하는 사람을 우리는 나약한 인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해하고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거기에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은 자기도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인간들을 동정하고 이해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7번뿐 아니라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이유는 반드시 다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죠. 그래서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불쌍한 인간들이라는 뜻이에요.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영화를 볼 때 주교님이 그 레미제라블 불쌍한 영구 도둑질을 한 그 친구에게 그 은 접시, 은 쟁반을 내가 이것까지 갖고 가라고 그랬는데 왜 안 갖고 갔느냐? 그러면서 그 시장은 다시 일어서고 사람다운 삶을 꼬제트라는 그 사생활을 키우면서 그런 좋은 삶으로 살아갔듯이 우리에게는 이해와 용서, 자비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여기 제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 내가 인생에 정말로 잘못한 일, 지우고 싶은 일, 이거 나약하기 때문에 저지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 하느님이 다 이해하고 용서하시니까 정말 새로운 삶으로, 회개의 삶으로, 하느님 보시기 좋은 삶으로 변화되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 눈물이야말로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회개의 눈물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모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한 번 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더 아름다운 하느님 나라를 건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보석으로 내어놓는 그런 다볼교우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